원리 강의 후편 제5장 메시아 재강림 준비시대 제4절 세계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간복귀 승리로 본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쟁이란 언제나 정치, 경제, 사상 등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원인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또 내적인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당면한 현실에 대응하려는 외적인 자유의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복귀 승리의 목적을 지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려는 내적인 자유의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일어나는 행동의 세계적인 부딪힘이 곧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내외 양면의 원인이 있습니다. 세계대전의 내적 원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탄간복귀 승리로 본 세계대전의 내적 원인 중에 첫째는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탄의 최후의 발악으로 인하여 세계대전은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시조의 타락으로 인하여 원래 하나님이 이루시려던 원리세계를 사탄이 앞질러 원리형의 비원리세계로 이루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원리세계를 빼앗아 선의 판도를 넓히심으로써 점차적으로 원리세계를 복귀하는 섭리를 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중심한 악주권의 역사는 재림주님이 나타나심으로써 종말을 짓고 하나님을 중심한 선주권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에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이룬 형의 세계를 사탄이 앞서 비원리적으로 이루어 나왔으므로 이것을 복귀하는 세계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 타락되었다고 해서 이 축복을 파괴하실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타락하기는 했지만 인간이 사탄을 중심하고 그 축복형의 비원리 세계를 앞질러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에는 사탄을 중심한 개성완성, 자녀 번식, 피조세계 주관 등 3대 축복 완성형의 비원리 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3대 축복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중심한 3대 축복 완성형의 비원리 세계를 소생, 장성, 완성의 3단계를 거쳐서 치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3대 시험을 세계적으로 넘기 위하여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노정은 성도들이 걸어야 할 노정이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3대 시험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 인류와 예수님의 3대 시험을 3차에 걸쳐 세계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3차에 걸친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주권 복귀를 위한 세계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주권의 세계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 세계를 가인, 아벨 두 형의 세계로 분립한 다음 아벨형의 하늘 세계가 가인형의 사탄 세계를 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세계적으로 탕감 복귀하여 하나님 주권의 세계를 찾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한 최종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3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3차의 세계대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대전은 종적인 승리 노정에서 주권 복귀를 위하여 있었던 모든 싸움의 목적을 형적으로 탕감 복귀해야 하는 최종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아벨형의 민주주의 정체와 가인형의 전체주의 정체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하늘편 제국주의와 사탄편 제국주의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상면에서 보면 기독교를 신봉하던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아벨형의 국가군과 당시의 기독교를 박해하던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등 가인형의 국가군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차 대전은 아벨형 인생관의 목적을 실현해야 할 민주주의가 소생적인 승리의 기반을 조성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늘편과 사탄편은 하나님의 복귀 승리의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복귀 승리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을 취하거나 이 방향에 동조하는 입장을 하늘편이라고 하고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사탄편이라고 합니다. 근세 이후에 있어서 아벨형의 인생관의 계통은 모두 하늘편이요 가인형의 인생관의 계통은 모두 사탄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물론자는
가인형 인생관의 결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양심적이고 남을 위해 헌신한다고 해도 그는 사탄편이고, 따라서 공산세계는 사탄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 민주세계는 아벨형의 인생관으로 존립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늘편이 됩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종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중심 종교로 세워졌기 때문에 복귀 섭리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의 길을 방해하거나 또는 박해하는 국가는 모두 사탄편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1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연합국척의 주동국가들은 기독교 국가뿐만 아니라 해교 국가인 터키 내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를 해방하려 했던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하늘편이 되고, 독일, 오스트리아 등 동맹국 측의 주동국가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해교도 국가였기 때문에 터키를 지지하였으므로 그것들은 모두 터키와 함께 사탄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귀 섭리로 본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축복 복귀의 소생적 탕감 조건에서 넷째 원인의 그 첫째는 하나님의 3대 축복을 복귀하는 소생적인 탕감 조건을 세계적으로 세우려는 데 있었습니다. 역사의 종말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사탄편 아담형의 인물을 중심하고 3대 축복의 소생급 완성형의 비원리 세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하늘편에서는 이 세계를 쳐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그 축복을 완성한 원리 세계를 복귀하는 소생적인 탕감 조건을 세계적으로 찾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이를 위하여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도발할 독일의 카이젤은 사탄편 아담의 소생급 개성완성형 인물로서 범게르만주의를 주창함으로써 자녀 번식의 형을 이루었고, 세계제표의 정책을 세움으로써 만물주관의 형을 이루어 사탄을 중심한 3대 축복의 소생급 완성형의 비원리 세계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편이 이러한 사탄편을 치고 승리함으로써 3대 축복을 복귀하는 소생적인 탕감 조건을 세계적으로 세우기 위하여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째 시험을 세계적으로 넘게 하는 것이, 즉 둘째로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첫째 시험을 하늘편 지상인으로 하여금 세계적으로 넘게 하기 위하여 제1차 세계대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을 중심 삼고 보면 하늘편에서 제1차 대전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제1축복을 세계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첫째 시험에 승리함으로써 돌로 표시된 자신을 찾아 세워 개성복귀의 기대를 조성하였던 것 같이 하늘편에서 제1차 대전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사탄편 세계와 그 중심이 망한 반면에 하늘편 세계가 세워지고 그 중심인 재림주님이 탄생하시어 개성을 복귀하실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권복귀의 소생적 기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주권복귀의 소생적인 기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이 보여준 바와 같이 하늘편 국가가 승리하여 정치 판도를 크게 넓힘으로써 세계를 기독교화하고 하늘편의 광범위하고 확고한 정치 및 경제의 기대를 조성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소생적인 기대를 확립함과 동시에 하늘편 주권복귀의 소생적인 기대를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복귀 승리를 본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하늘편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세계적으로 복귀하기 위한 소생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1축복을 세계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탕감 조건을 세웠습니다. 민주주의가 소생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어 하늘편 주권 복귀의 소생적인 기대를 조성하였습니다. 사탄편 세계와 그 세계의 왕으로 군림했던 카이젤이 패망한 반면에 하늘편 세계의 왕으로 오실 재림주님이 탄생하실 수 있는 기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뒤이어 사탄편의 재림주 상징형인 스탈린을 중심한 공산세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재림주님은 공생, 공령, 공의주의의 지상천국 이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므로 사탄편이 이것을 앞질러 지상천국형의 세계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1차 세계대전이 하늘편 승리로 끝남으로써 메시아 재강림의 기대가 조성되었고 재림 역사의 소생기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섭리적인 계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근본 정신은 아벨형 인생관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데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 본성의 내외 양면의 성향을 따라
필연적으로 창조 이상의 세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2차 세계대전은 제1차 대전으로 인하여 소생적인 승리의 기대 위에 서게 된 민주주의가 인간 본성이 지향하는 길을 막는 전체주의와 싸워서 그 장성적인 승리의 기반을 조성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 전체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에 경제공황 때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은 그 난경을 타개하기 위한 길을 전체주의에서 찾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전체주의는 근대국가의 민주주의 정치 사상의 기본인 인간의 개성에 대한 존중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및 의회 제도를 부정하고 민주국가의 전체만을 궁극의 실제로 봄으로써 개인이나 단체는 그 존립과 발전만을 위하여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이념입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군벌에 의한 독재 정체들이 각각 그것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의 하늘편 국가와 사탄편 국가는 어떻게 나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민주주의로 결탁된 미국, 영국, 프랑스의 하늘편 국가와 전체주의로 결탁된 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사탄편 국가와의 대전이었습니다. 전자는 아브엘형의 인생관을 중심으로 하여 세워진 민주주의를 근본 이념으로 하는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하늘편이었습니다. 후자는 그 정치 이념이 가인형의 인생관을 중심한 반민주주의적인 전체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사탄편이었습니다. 또 전자는 기독교를 지지하는 국가들이었고 후자는 반기독교적인 국가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있어서 추축국의 중심이었던 독일은 인간의 기본 자유를 박탈하였고 그의 사상 통제는 종교 분야에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교황과는 별도로 협약을 맺고 게르만의 원시적 종교 사상을 도입하여 민족적 종교를 창설한 후 전국 주교 밑에 모든 신교를 통할하려 하였던 뿐만 아니라 히틀러는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 당시의 일본의 군부는 한국의 각 교회에 일본 신도의 가미 단화를 강제로 설치게 하는 한편 신사에 참배케 하였고 이에 불응하는 신도들을 투옥 학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무솔리니가 국민사상을 통합하기 위하여 고의로 국교를 신교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복귀 승리에 역행하려 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하늘편과 사탄편이 각각 3대국으로 대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3대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담, 해와, 천사장의 3존재가 타락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대 축복의 복귀에도 그것들을 상감복귀하기 위한 3존재의 관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3대 축복을 복귀하기 위한 장성적인 상감 조건을 세계적으로 세워야 할 제2차 대전도 아담, 해와, 천사장을 상징하는 하늘편 국가들이 동일한 형을 갖춘 사탄편 국가들과 싸워 이겨서 그것을 상감복귀하는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하늘편 아담, 해와, 천사장을 각각 상징하였고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사탄편의 아담, 해와, 천사장을 각각 상징하였습니다. 그러면 소련은 왜 하늘편에 가담하였던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대전에서 사탄편 국가인 소련은 왜 하늘편에 가담되었던 것일까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발전하는 사탄 세계에 있어서도 낡은 사회는 진보적인 사회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청산하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추세에 의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의 전체주의는 하늘편에 있어서 그러한 것처럼 사탄편이 가는 길에 있어서 역시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편이 공산주의 세계를 이루는 것을 상감복귀 섭리상 일시적이로나마 허락하시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소비에트 연방이 하늘편 국가와 협력하여 전체주의 국가를 타도함으로써 공산세계가 조속히 그로서의 결실을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복귀 섭리로 본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축복 복귀의 장성적 상감 조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원인의 그 첫째는 하나님의 3대 축복을 복귀하는 장성적인 상감 조건을 세우려는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됨으로 인하여 제2차로 후아담된 예수님을 보내시어 3대 축복을 완성한 세계를 복귀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것을 영적으로만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이루시려던 세계와 유사한 형의 세계를 앞질러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종말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사탄편 예수형의 임무를 중심하고 3대 축복의 장성급 완성형의 비원리 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계를 쳐서 축복을 완성한 원리 세계로 복귀하는 장성적인 탕감 조건을 세계적으로 찾아 세우기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편 예수형의 인물이 히틀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상이나 그 독신생활이나 그의 죽음이나 또는 행방불명된 그의 시체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뜻을 반대로 했을 뿐 예수님의 그것들과 유사하였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사탄편 아담의 장성급 개성 완성형의 인물로서 범게르만주의를 주창함으로써 자녀 번식의 형을 이루었고 세계제표의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만물주관의 형을 이루어 사탄을 중심한 3대 축복의 장성급 완성형의 비원리 세계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늘편은 제2차 대전에 승리함으로써 3대 축복을 복귀하는 장성적인 탕감 조건을 세계적으로 찾아 세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둘째 시험을 세계적으로 넘게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둘째 시험을 하늘편 지상인으로 하여금 세계적으로 넘게 하기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을 중심하고 보면 하늘편에서는 제2차 대전에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제2축복을 세계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둘째 시험에 승리함으로써 자녀 복귀의 기대를 조성하셨던 것 같이 하늘편 세계가 승리함으로써 말미암아 민주주의의 장성적인 기대를 조성하여 하늘편 인간들이 그 세계적인 기반을 닦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권 복귀의 장성적 기대를 조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주권 복귀의 장성적인 기대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제2차 세계대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여진 바와 같이 민주와 공산의 두 세계를 완전히 분립시켜 각각 그 장성적인 기반을 닦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세계가 그 장성적인 기반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하늘편 주권 복귀는 그 장성적인 기대를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귀 승리로 본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하늘편의 승리로 끝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세계적으로 복귀하기 위한 장성적인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2축복을 세계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탕감 조건을 세웠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세계가 장성적인 기반을 닦게 됨으로써 주권 복귀의 장성적인 기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와 그 나라가 망하고 사탄편 재림주형의 인물인 스탈린을 중심한 공산세계가 세계적인 기반을 가지고 나타나게 된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하고 영적인 왕국을 건설해 나아가던 시대는 지나가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중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할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부터는 재림 역사의 장성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 재림에 관한 계시를 받아 신령 역사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기성 종교는 혼돈, 분열됨으로써 세속적으로 흘러 종교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새 진리에 의하여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하나의 말세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기필코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에는 사탄편도 하늘편도 모두 세계를 주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민주와 공산의 두 세계가 양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세계의 최종적인 분립과 통합을 위하여 세계대전은 오게 됩니다. 제1차, 제2차 대전은 분립하기 위한 싸움이었으므로 이 분립된 세계를 통일하기 위한 싸움이 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3차 대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통일을 위한 싸움의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기로서 사탄편을 굴복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념에 의해서 내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는 첫째, 무기로서 사탄편을 굴복시켜 통일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통일된 이상세계는 온 인류가 다 같이 기뻐하는 세계여서 그들을 다시 내적으로도 굴복시켜서 충심으로 기뻐하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 무기란 이념이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길은 전적으로 이념에 의한 내적인 싸움으로서만 곧장 사탄 세계를 굴복시켜 통일하는 길입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굴복하고 하나 될 때만 완전한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느 길에 의해서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 여부, 수행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럼 새 이념은 어디서 나오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이념은 반드시 아벨형의 인생관으로 세워진 민주주의 세계에서 나와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어떠한 이념도 공산주의 이념을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념은 새 진리로서 새로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로운 진리를 주시어 온 인류를 하나의 이념으로 통합시키려는 섭리를 사탄이 먼저 알고 거짓 것을 참것인 양 내놓은 사탄편 진리가 바로 변정법적 유물론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세계에서 이 이론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진리를 내놓지 못하는 한 하늘편은 언제나 사탄의 이론적인 공식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하늘편에서 새로이 완성적인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귀 섭리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섭리적인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대전은 민주세계로 하여금 공산세계를 굴복시킴으로써 이상세계를 복귀하려고 하려는데 하시려는 전쟁입니다. 새로운 진리에 의하여 완전한 아벨형의 인생관을 세움으로써 민주주의의 완성적인 기대를 조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대 위에서 온 인류를 하나의 세계로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제3차 세계대전은 복귀섭리의 역사 노정에서 3단계까지 연장하면서 사탄에게 내주었던 모든 것을 역사의 종말기에 이르러 하늘편에서 횡적으로 탕감복귀하는 최종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복귀섭리로 본 제3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축복 복귀의 완성적인 탕감 조건은 어떠한 길로든지 세계적인 싸움이 한 번 더 있어야 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적인 원인의 그 첫째는 하나님의 3대 축복을 복귀하는 완성적인 탕감 조건을 세계적으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영적으로만 이루어졌으므로 예수님은 다시 지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완성한 세계를 영육과 아울러 복귀하시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이것과 유사한 형의 비원리 세계를 앞질러 이루어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역사의 종말에는 사탄편 재림주형의 임무를 중심하고 3대 축복을 복귀한 형의 비원리 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늘편에서는 이 세계를 쳐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3대 축복을 완성한 세계를 복귀하는 완성적인 탕감 조건을 세계적으로 찾아 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사탄편 재림주형의 인물이 스탈린이었습니다. 따라서 스탈린은 사탄편 개성완성형의 인물로서 민주세계에 대항하여 농어민, 노동자의 대동단계를 주창함으로써 자녀번식형을 이루었고 세계적화의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만물주관의 형을 이루어 3대 축복을 완성한 형의 공산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세계는 장차 올 하나님 중심의 공생, 공영, 공의주의의 세계를 사탄이 앞질러 이루어 놓은 비원리 세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셋째 시험을 세계적으로 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3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셋째 시험을 하늘편 지상인을 하여금 세계적으로 넘게 하기 위하여 제3차 세계대전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을 중심하고 보면 하늘편에서 제3차 세계대전에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제3축복을 세계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셋째 시험에 승리함으로써 만물에 대한 주관성 복귀의 기대를 조성한 것과 같이 하늘편이 승리함으로써 피조세계 전체에 대한 인간의 주관성을 복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주권복귀의 장성적 기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권복귀의 완성적인 기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3차 세계대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편에서 승리함으로써 공산주의 세계를 괴멸시키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천주적인 이상세계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복귀승리로 본 제3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담 가정에서 가인 아벨을 세워 복귀 섭리를 완성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 인류 재앙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 복귀하시려는 선악의 분립 역사는 개인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가정, 종족, 사회, 민족, 국가적인 것을
거쳐서 세계적인 것으로 그 범위를 넓혀내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복귀섭리의 최종적인 역사인 3차의 대전에 승리함으로써 3단계까지 연장을 거듭하여 온 섭리노정의 전체를 탄감복귀 하시려는 것입니다. 복귀섭리는 타락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복귀하고 영육아 아울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혈통을 다시 이어받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3차에 걸친 세계대전의 하늘편 승리는 복귀섭리의 모든 기대를 완전히 탄감복귀함으로써 유구한 역사의 기간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려 하셨던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를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5장 강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제6장 재림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